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은 문맥상 20장이 마지막 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마지막으로 기록하며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뒤에 한 장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상 그리고 문맥상 20장에서 끝난 요한복음에 한 장이 더 있다는 것은 이 21장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특별한 요한복음 21장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던 너무나 특별했던 그날의 아침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에 머물고 있던 제자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그날 아침 그곳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 꿈과 희망을 잃은 인생에 다시금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날 아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것처럼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인생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아침에 부어진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도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날 아침에 첫째로 우리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에 선 그날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제자들의 모습은 그곳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지난 3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제자들은 큰 실패를 맛보았고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느꼈을 깊은 절망과 실패감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 만남이 세 번째였다는 것은 이 사건이 있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미 두 번이나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인데 그들은 왜 고향으로 내려왔겠습니까? 이것은 그들 안에 있는 실패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감과 상실감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오늘 그 아침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전의 일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디베랴 호수로 돌아와 고기를 잡던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대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던 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날 그 아침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배에서 내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이 숯불은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떠오르게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 보면 가야바의 법정에서 피워진 숯불이 등장합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베드로에게 지금 이 아침에 보고 있는 그 숯불은 그날 그 장소를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예수님께서는 그 숯불 앞에 서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정확히 3번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나게 했을까요? 바로 가야바의 뜰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정확히 3번 부인했던
그날 자신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베드로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던, 그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그날의 고백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아침은 베드로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져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베드로는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워 잊고 싶었던 자신의 연약함들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 베드로의 내면에 있는 깊은 절망감과 실패감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직면하지 않으면 치유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날의 기억들을 다시금 떠올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 또 베드로의 실수에 대해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날의 일들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시고 또 베드로를 정죄하셨다면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눈물이 터질 것만 같은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배반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나 비참하고 외로운 죽음을 당했던 그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만 그 누구도 그를 쳐다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만 그들에게 먼저 건네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리 와서 아침 먹자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과오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밤새 지쳤던 그들을 조용히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이자 치유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 아침, 그 장소는 눈물바다이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이 통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셨기에 사랑받았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또 깊은 실패감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이 예수님의 위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그제서야 진정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저 말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치유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상하고 지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날 아침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그날 아침에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우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3절 말씀은 제자들의 절망감과 실패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동시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삶을 지탱해 줄 삶의 목적이 남아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벅찬 가슴을 안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던 그 희망찬 걸음은 이제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셨음을 깨닫자마자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내려 그 예수님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었겠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앞에 도착하여 선 베드로는 그 예수님 앞에 단 한마디도 건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침 식사를 바라만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마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건네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평소와 같았다면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을 베드로였겠지만 이 질문 앞에 베드로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이 대화를 원문으로 살펴보아도 베드로의 달라진 태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헌신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질문에 베드로는 필레오라는 사랑으로 예수님께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친구 사이의 우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장을 보아도 또 원어를 살펴보아도 베드로의 대답에는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베드로가 정말 변화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결코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열정적으로 늘 열심으로 대답하였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여 베드로는 아직 혈기가 남은 자였고 자기 자신이 온전히 죽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철저한 실패를 맛본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조차도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제 사랑은 여전히 초라하고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만이 아시나이다. 그 고백을 3번이나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맡기신 양을 먹이고 그 양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1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부름받기 전의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이전의 이름을 사용한 것은 그날 아침의 부르심이 완전히 새로운 부르심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것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이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새롭게 주시는 기회였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명자는 주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고 주께 온전히 손을 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양을 먹이고 양을 돌보는 일일 것입니다. 그 양은 나의 자녀이며 나의 부모이며 나의 동료이며 나의 배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일은 가정을 세우는 일이며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며 속회를 돌보며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늘 실패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며 베드로라.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나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사명을 가슴에 품으시고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사명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3번째로 그날 아침에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일으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가게 하신 그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듯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이렇듯 우리와 주님의 만남은 그분이 먼저 찾아오셨기에 언제나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도 실패와 절망 속에서 삶의 목적과 꿈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만난 첫날도,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만난 그날도 언제나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고 이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특별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며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오셔서 베푸신 기적들을 기억하고 그 기적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우리가 가진 실패와 절망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는 새로운 꿈과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그날 아침에 베푸셨던 회복과 사명의 은혜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내면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운 사명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의 증거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 있게 역사하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는 우리 인생에 늘 먼저 찾아오셔서 낙심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날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으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그 베푸신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드려진 예물 쓰여지는 곳에도 동일한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아침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